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납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곧세게 어머니의 품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한 전국에서 또 어버이날로 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세상에서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그래서 66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싹 빼놓고 65권이에요. 왜? 한 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대한 그 열매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지막 그 열매가 꼭 결론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나왔을 때에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 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기쁨도 갖고 감사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계속 뿌리고 가꾸고 했어요. 근데 결과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 주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서론인데,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이 계시는 감추었다, 덮어져 있다, 덮어져 있는 걸 이렇게 거두니까 그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2절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증거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니까 내게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복이신 주님이 내게 없으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복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벌써 생각 자체가 달라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또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6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지키게 되는데,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왕 같은 왕의 신분이 있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그 속에서 나타나줘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미리 보여주고 있다. 전설의 고향이 그렇죠. 전설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든지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면서 무엇을 쫙 보여줍니까? 출연할 출연자들을 먼저 쫙 보여주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을 이끌어 가야 될 주인공들, 출연자들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1장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의 모습과 왕 같은 신분도 가지고 있고,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꼭 아주 그냥 저 사람만큼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존재들이 있다니까, 성경에도요. 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볼터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드라마가 끝나도 밖에 못 나온다 그러죠. 예, 알아보고 지나간 사람들이랑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해가지고 돌을 던진대요. 이게 악역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정도로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악역을요.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 악역은 누구예요? 여기 누굽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르는 자들, 악한 존재들을 미리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역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잖아, 그죠? 보면은 정말로 그 악역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인공이 독보적으로 빛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자가 악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올바로 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자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은 누가 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작을 했죠. 만들었죠. 그리고 출연자들도 다 나오고 악역하는 존재들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악한 자의 그 실상이 극도록 드러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누가 드러나고요? 자, 2장 1절. 에베소 교인 사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7 교회가 등장을 해요. 7 교회는 7 교회 그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7 교회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 교회 에서보두사 빌라 이렇게 하면 되죠. 앞머리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바로 나다. 여러분 7으로 나눠 놓았지만 결국 나 한 사람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7인데 어떻게 7이 하나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 몇 가지예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주셨죠. 몇 가지 주셨어요? 5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우리는 분리를 하려고 그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분리를 하지요. 근데 남자분들은 참 하나에 꽂히면 거기만, 그것만 집중을 합니다. 다른 거 못해요. 이 남자의 뇌의 구조가 원래 그런가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죠. 여자분들은 몇 가지의 일을 한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빨래도 하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다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남자보고 되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세포? 단세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물론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전도자가 되고 누구는 선지자가 되고 나누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만약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만약에 목사로 나갔어요. 목사 하나만 가지고.
그럼 교사로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를 또 불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 한 사람이 가지고 다 감당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굳이 나누지 말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요. 왜 성경에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거를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묶으려고 그러냐? 두루뭉술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전 12장 8절부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는 다른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일어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이에게는 각종 방언가를,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통역함을 주시나니 몇 가지에 전부 다? 9가지죠. 근데 성경에서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도 하나 있고, 영생의 은사도 있고, 로마서 5장 15절에 의의 은사가 있어요. 전부 다 몇 가지예요? 12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저 사람은 방언 받았어, 이 사람은 능력 받았어, 저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 나누지 말고 이걸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나누어졌습니까? 왜 한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11절. 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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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 주시옵소서. 인도 뭐예요 그럼 또? 자,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받고 싶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나무 뿌리 뽑고 몸이 빼빼 마르도록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을 하는데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하지. 은사 없으면 나도 여기 못 써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게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으면 일 못해요. 누구 뜻대로 나눠줘요? 성령은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안 주면 일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꼭 내가 달라고 해서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귀가 먹어서? 그 소리를 배라같이 질러야만 그때서 아이쿠야 내가 귀가 약간 좀 가는 기가 먹었는데 이제 들었다 야 그리고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합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권능, 듀나미스, 능력도 받았고,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을 다 받았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올 때도 이미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14절 그러면
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도했으니까 손목 잡고 끌어왔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 그랬죠. 아들의 영. 16절, 성령이 친히, 그래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나타내요. 누구라고? 마지막 때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17절, 자녀님은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물론 그렇게 계속 보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는 게 원래 그래서 기억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꼭 하나만 가져라고 하나만 가져야 됩니까? 그거를? 그럼 성령이 하나님 성령만 너무 받으면 돼, 그래요? 지 말씀 줄게. 아니야, 네, 능력도 줄게. 싫어요, 나 하나만 가질래, 그럽니까? 12가지 전부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편리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말씀의 은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열려질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하고 어리다 보니까 그걸 몰라.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달라 그래요? 받은 것도 찾아 먹지 못하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계속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그럼 또 주면 또 뭐 쓸 거예요? 줘도 몰라 뭐가 뭔지도. 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르기를 내가 네게 이리라. 네, 그래서 7교회는 다 한 사람이 7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세계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울으면 된다고요? 세상 자식이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울으면 때려줘요. 그것도 찌끄럽다 그래요. 어느 정도권 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왜? 1장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보지 못했죠. 그리고 땅에 있는 7교회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나무 밑에서 보는 거하고 나무 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전체를 보는 거하고는 보는 게 다르죠. 이렇게 신에서 보는 거하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을 내다 보는 거하고는 벌써 보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벌써 달라요. 여기도 4장 1절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보는 것이 다른데, 어떤 것이 달라? 보는 것이요? 땅에서 그냥 사람으로 보았다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멀리서 보는 게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름다워요? 예, 멀리서 보는 게 더 아름다워요. 어쨌든 간에, 예,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밑에서는 다 보지 못해요. 그냥 위에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어느 것을 보니까 7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다고요? 마땅히, 반드시. 예, 대의라는 단어입니다. 대의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되어 있죠.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어딜 쫓아갑니까? 교회 가서 열린 교회 해가면서 세상을 쫓아가죠.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더라, 기뻐하더라, 와, 교회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원하는 쪽으로 예배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당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왜 인간에게 맞춥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와요? 내 방법대로 하려면 오지 말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하지만 오늘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자, 2절부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러 그래서 아래서 보지 못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로 보여요? 예, 장로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썼고 면류관도 썼고, 그리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매성이 나고 보좌에 일곱 등불을 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보좌의 가운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가요?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요. 왜 땅에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장로들이 뭐해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해서 원래는 4장하고 5장은 하늘나라의 예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하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뭐를 많이 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계속 한번 벗어 던지고 안 되잖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 아닙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던진다? 면류관을 던진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보았어요? 면류관으로서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머리 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그저 뭐 보통 그렇게 말해서 개떡같이 하면은 뭐 어디 간다고요? 뭘 쓴다고? 개털 모자 쓴. 그거 다 쓰면 다행이에요. 쓰면 다행이에요. 그런 면류관, 그런 털모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썼다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천국에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그럼 여기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에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기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게 면류관, 여러분들도 내가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도 면류관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면류관이가 머리에 쓰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5장 1절에서, 자, 5장 1절도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광경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이란 말이에요. 자, 5장 1절. 내가 보매 예, 책이 있는데 어떻게 썼어요? 책이?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썼는데 7인으로 딱 봉하졌다.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자꾸는 책 하니까 꼭 이렇게 그냥 뭐 치부책 같은 데다 이름 쓴 것만 생각해요. 자꾸만 전부 다. 뭐 생명책 하면은 요 책이 있는데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생명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6절에 자, 열심히 하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그럼 찐하게 되는 것은요? 열심히 하면 또 찐하게 됐다가 또 좀 시원치 않게 하면 또 흐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책은 그런 치부책 같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어떠한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존재. 사람 존재를, 예수님도 책이죠. 저와 여러분도 책이죠. 망하는 인생들도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 속에 사람, 인간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안팎으로? 그럼 안팎으로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존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은 하라 356계명, 하지 말라 248계명 해서 전부 다 10계명 포함시켜서 613개나 14개 정도. 그 율법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율법은 몸 밖에 있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능력 받고, 전부 다 인간의 행위가 거기 뒤따라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 존재가 뭐예요? 호로고스 할 때는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하면은 호로고스가 있어요. 헬라 원어에서. 호로고스는 예수님의 그 몸 실존 그 자체를 호로고스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흐레마. 흐레마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 몸 자체지만 조금 좀 다르게 말씀을 표현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을 흐레마라고. 흐레마. 잘못하면 흐려져요. 조심해야 돼요. 흐레마라고 할 때요. 아이고. 예, 흐레마.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흐 발음 나죠? 그래서 흐레마라고 해요. 흐레마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호로고스는 예수님 그분 자체. 예, 예수님의 몸 자체를 호로고스라고 하고, 흐레마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분 자체가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올 때 그걸 흐레마라고 얘기한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심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했다라고 하는, 누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호로고스 되는 말씀 자체가, 흐레마이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속에 거하심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무엇이 채워졌어요? 말씀이 채워져 버렸죠. 구약에는 몸 밖에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 속에 채워진 것을, 그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614가지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 그게 채워집니까? 안 되죠. 채워지는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맹세도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다 지키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멘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키지 못했는데 본인이 지킨데,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 내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몸 밖에서 인간이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채워준다, 생명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한 존재로 채워질 것을 구약의 그 사람들을 비유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그냥 더 열심 나는 신앙생활은 어느 쪽에 가야 됩니까? 예, 율법으로 가야 돼요. 왜요? 네가 안 하면 죽어. 그냥 죽어요. 죽어. 너 죽을래? 간단해. 율법 지켜. 그럼 죽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신약이 와서 보니까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시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어 7인으로 딱 봉해버렸더라. 봉했다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하게 하죠. 봉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뭐 한 거예요? 봉해버린 거예요. 말을 또 못하게 돼도 봉해진 겁니다. 누가 과연 열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합당하냐 하니. 그래서 7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존재들이고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고, 자, 그러면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책이요. 나타내고 드러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더니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이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울었어요? 알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울었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가치, 인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녀들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울었겠어요. 왜? 자신은 알고, 자신은 깨닫고, 자신은 누리고 있는데,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울었는데도 어떻게 울어서 작게 운 것이 아니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울어도 또 소용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울어도. 물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절통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속에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거기 보면은 파스코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명한 말씀이죠. 뭐 말을 안 해도 그냥 술술 나와버리죠. 그냥 고난이 유익이라고. 근데 고난이 유익인 것만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렇게 삽니까? 못 살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고난이 복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오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굴 찾아가서 아무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좀 고난 받고 있는데 이거 물러가게 달라고. 그걸 뭐를 물리치는 거예요? 복을 물리치는 거예요.